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예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과이지 우리의 노력과 영광의 부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붙어 있게 되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유통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옮겨지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지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곧 우리의 삶에는 풍요로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어떤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게 진리와 사랑의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도 다 같은 이런 맥락에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대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여러분 결국에 열매를 맺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매를 보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에 열광하고 와, 이것이 진짜다 하고 그들 또한 이 사랑을 맺는 자리 가운데로, 진리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올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결실들로 세상에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 열매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오히려 미워한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보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것과 이런 절대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러한 교육을 했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미술도 어떻게 가치가 변화했느냐 하면, 현대미술 전에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목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느끼는 그것이 바로 그 작품에게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이다.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들이 또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리에도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하여서 주목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계산적으로 아니면 내게 유익하다 하면 그건 받아들이고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되지만, 또한 이것이 내게서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평가를 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어디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우리의 예배가 한편의 연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예배가 연극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의 연극이라고 되어지면 이 예배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단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회중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의 성도들 것들도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보기에 얼마나 거할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납득시키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관객은 평가하고 한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평가받고 목회자들도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유념하고 또한 성도들 역시 목회자에게 눈도장 받고 누군가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반응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에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일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보기에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뭐가 나올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낭비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가만히 보게 되면 정권을 따라서 또는 사장이나 또 누군가가 여러분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분 가치관들이 여러분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뭐 일례로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올해 또한 여러분 그 정언들을 바꾸고 또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태도가 바뀌는.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습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지 못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가 여러분 없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에만 충실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미워함에 대하여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주 노출되어지는 것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연수가 깊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는 그러한 삶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세상이 미워하는 그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력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뭇가지들이 여러분 저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로 무성하여서 그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꺾이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시면서 이런 나무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쳐서 잘라내버리겠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장식하고 우리가 나무 가지에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 삶만 돋보여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고난을 예수께서 이미 몸소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겪으셨기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체휼하지, 즉 공감하지 못하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들을 우리가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기쁨으로, 우리 또한 주님께서 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오화되는 이런 고난들을 우리는 또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충돌되어지는 현장에 놓여질 때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무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무게가 점점 나의 이 가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구나.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몸을 가볍게 하고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될 곳에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미움을, 이 스트레스를, 신앙적인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무겁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세미나를 들렀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교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 어떻게 선교가 쉽고 재미있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다. 계속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지금 한국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선교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와서 해보니 되더라는 겁니다. 쉬운 부분도 있고 또한 하다 보니 가벼워지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에게 김교원 장로님 하시는 일을 오늘부터 목사님 제가 한 달 정도 좀 쉬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와서 좀 일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로님이 수십 년을 하시면서 손에 익은 그 동선들과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루 안에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뭡니까? 쉬워지고 요령도 알게 되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의 삶이 마냥 쉽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지에 있는 붙어 있는 잔가지를 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를 쳐냄으로써 오히려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것이 오히려 뭐 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더 귀하게 여러분 나타낸다는 것이죠. 아침의 기도회가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고 또한 여러분 찬양을 듣는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고 그 가벼운 것으로 오히려 정말 세상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증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쉽고 가볍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질 때 하나님 그 나무를 통하여서 그 가지가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가지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보아 무엇보다도 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잔가지들은 쳐내어지고 가벼워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뭇가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어 가지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하여 주님께 붙어 있고 열매 맺는 일에 주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동의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